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오늘 강사 목사님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은 안산 동산고등학교 참 유명한 학교인데요. 우리 교목으로 섬기고 계시고요. 특별히 이제 저와의 인연은 제가 이제 송주미 전도사님, 지금 우리 교회 이제 유치부 사역하고 있는 송주미 전도사님이 그 중학생 때 제가 담당했잖아요. 모르셨나요? 예, 제가 중등부 사역했던 교회가 영동중앙교회라는 그 논현동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의 청소년 사역으로 이제 전설처럼 내려오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그 당시에 그 영동중앙교회 그 고등부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정말 한 영혼 한 영혼 귀하게 섬기셔서 이렇게 300명의 아이들이 됐어요. 그래서 전설적인 그 목사님이시고 또 책도 쓰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안산 동산교회에서 또 사역하시다가 이제 안산 동산고등학교 교목으로 지금 섬기고 계시고 개인적으로 제가 참 존경하는 선배님이십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다가 첫 교사 세미나 강사로 또 하나님이 꼭 모셨으면 하는 그 마음 주셨는데 또 목사님 요즘 사실 잘 안 다니시거든요, 집회를. 근데 이렇게 또 흔쾌히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주실 때 귀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우리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교회가 참 밝아서 좋은 것 같아요. 예, 되게 밝고 얼굴들 한 분 한 분 못 뵀습니다만 예, 굉장히 밝은 느낌. 아까 저는 전도사님인 줄 알았는데 하시는 거 보면서 전도사님. 저도 유치부 전도사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하은이라는 애인데 목사님, 전도사님 하고 결혼할 거예요 하고 맨날 쫓아다녔던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한 40년 어간을 이제 청소년, 중고등학생들 중심으로 이제 사역을 계속 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학교에 지금 몸을 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은퇴를 한 3년 정도 남기고 있습니다. 이제 환갑을 넘어가지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목사님하고는 영동중앙교회에 제가 나간 다음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목사님하고 계속 교제를 만남이 있었고, 또 제가 목사님 뵈면서 참 열정적이고 또 이렇게 아주 현명하시고 지혜로우신 목사님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또 굉장히 사역을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제가 많이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귀한 목사님께서 저를 또 불러주셔서 그 사역 이런 쪽 집회를 거의 안 나가요. 근데 그때부터 안 나갔어요. 그 세월호. 네, 저희 학교 애들이, 저희 교회 애들이 한 7명이 그때 죽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굉장히 한 우울증에 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동안부터 사역을 아예 내려놓고 그쪽은 아예 안 나갔었죠. 물이란 바다라는 말 나와도 막 그냥 막 통곡을 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예 안 나갔었는데 요즘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전화해 주셔가지고 처음엔 아예 안 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이제 지금도 이제 청소년 사역을 쭉 하고 있는데 교회는 3군데를 이렇게 쭉 다녔는데요. 거길 중심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끌어 가셨는지에 대해서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진짜 뼈저리게 놀랍게 느껴서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란 분을 제가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목사이지만 그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었죠. 근데 저는 뭐 잘 아시는 게 없겠습니다만 저는 원래 기도를 이렇게 좋아하는 목사는 아니었어요. 기도를 좋아하는 목사도 아니고 그냥 목사이지만 그냥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별로 이제 기독교하고 안 친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원래. 저희 아버지가 저희 할머니가 무당이세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아버지가 스님이십니다. 그래서 스님이 이제 고3 때 저를 야, 너 목사 하면 좋겠다.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바람에 네가 한번 목사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너 한번 그 스님의 전도로 교회를 그렇게 목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진짜 농담 아니고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랑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아버지 이제 동국대 불교 철학과를 나오셨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기도를 이렇게 뭐 좋아하고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기도를 하다가 어떤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제 목회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던 사건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나를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놓은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목사님이셨던 영동중앙교회가 저와 이제 교회를 세 군데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한마음교회라고 사당동에 하나 있던 교회에 있었고요. 거긴 중고등부 애들 유치부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영동중앙교회라는 데 이제 가게 됐어요. 그때 목사가 됐는데 그때에 교회가 아시는 분이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제 건축을 해가지고 있는데 옛날에는 교회가 이제 옛날 건물 닭장교회라고 그래가지고 강남이 처음 개발될 때 처음 세워진 교회고 사랑의 교회 뭐 온누리 교회 뭐 이런 유명한 교회들 많잖아요. 그 메머드급 교회보다 훨씬 일찍 시작한 교회고 그다음에 장로님이 자기 닭장을 이렇게 헌납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런데 굉장히 오래된 빨간 벽돌의 교회. 그래서 이제 옆에다가 이제 어떤 분이 약국하는데 그거 건물 임대해서 거기다가 이제 중고등부실 만들어 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위치입니다. 네. 요 공간보다 훨씬 작았어요. 한 반 정도 되는. 그런데 앉으면 한 30명 앉은 40명 앉을까요? 그죠? 근데 거기 이제 앉아서 이제 갔는데 고등부를 딱 맡았는데 애들이 한 25명이에요. 근데 이제 교사가 몇 명이냐? 20명이었습니다. 1대1이 가능했던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했는데 느낌상 더 이상 인원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한 명을 이렇게 뽑아 올리면 뭐 줄줄이 사탕처럼 친척들이 다 올라오는 교회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막 이모, 뭐 고모 다 올라오는 교회. 그러면 한 20-30명 쫙 올라오고 이쪽에서 20-30명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오래된 분이고 그 토착민들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오래 뿌리 깊은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너 다음 주 나오지 마 그래도 나오는 애들이에요. 그죠? 예, 그런 애들만 이제 있었던 교회에 딱 갔는데 하나님이 날 왜 이곳에 보냈을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거기서 이제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냐면 그게 이제 기가 막힌 사건이었죠. 제 인생에서 제 뭐 정신적 가치를 다 바꿔놓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요즘에 교회는 이렇게 개인 의자지만 옛날에 장의자잖아요. 장의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렇게 벽 쪽에 이렇게 붙은 장의자는 안쪽에 앉으면 입구 쪽에 누가 앉아 있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아시죠? 네, 나올 수가 없어요. 나가려면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가야 돼요. 근데 그거를 기도하고 있는 집사님, 권사님이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 껌껌한 데서 새벽 기도하다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21일 동안 그 아침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 특별 기도회 기간 있잖아요. 21일 동안 그 특별 기도회가 있었는데, 그 특별 기도회니까 이제 목회자니까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아침에 새벽 일찍 나와서 마이크 들고 시타 틀고 뭐 하고 뒤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했는데, 맨 뒷자리에 앉았거든요. 교육자들은 뒤에 앉거든요, 보통. 그래서 뒷줄이 이렇게 해서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구석에. 근데 이제 그날 따라 공교롭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우리 교회 권사님인데 권사님이 그 입구에 앉으신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그 교회 간 지 얼마 안 됐고,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권사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영동중앙교회에서 제일 오랫동안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아침 9시까지. 근데 전 몰랐죠. 그런데 이제 막 기도를 막 하다가 눈을 뜨니까 이제 기도 막 하다가 눈 뜨면 10분밖에 안 지난 거고, 그런 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막 눈 뜨고 하는데 30분밖에 안 되고. 근데 목회자니까 또 목회자니까 뭐 거기다가 뭐 분위기상 1시간은 채워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를. 그러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막 30분, 뭐 특별 기도회니까 뭐 해서 막 기도회도 막 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 분위기상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 권사님이 안 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안 일어나는 거죠. 계속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목회자잖아요, 제가. 목사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목사인데, 그래가지고 내가 교인 집사님보다는 오래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공교롭게 그분하고 경쟁이 붙은 거예요. 경쟁이 붙어가지고 막 그분이 막 기도하면 나도 막 기도하고 막 한데 8시가 됐는데 안 나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기도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저 집사님 빨리 가게 해주세요.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9시까지 내 평생 팔자에도 없는 9시까지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그분 가셨죠. 오늘은 일진이 안 좋아 그렇게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21일간의 기도잖아요. 둘째 날 됐는데도 그분이 거기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딱 했냐면, 그날 이제 포기를 했어요. 오늘 집에 가기 힘들겠다. 그리고 아예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그때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그냥 집중을 했어요. 기도를 집중하면서 제가 무슨 기도에 집중을 했냐면, 지금도 기억나요. 딱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고등부 맡았잖아요. 고등부를 부흥시켜 주세요. 고등부를 부흥시켜 주세요. 목사 입장에서는 고등부를 부흥시켜 주세요. 그러면 영과 육에 대한 두 가지가 다 있겠죠. 고등부를 부흥시켜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지금 권사님 되시죠. 그때 그 집사님 덕분에 제가 기도를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21일 동안 그분 덕분에, 진짜 저는 그분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분이 한 분 계신다는 것 때문에 목회자가 정신 차리고 기도했던 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진짜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기도하는데 마지막 21일째 되는 날이 주일날이었습니다. 주일날. 근데 그날은 주일이기 때문에 좀 이 기도를 일찍 끝내고 주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딱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제 인생에 평생 잊을 수 없는 영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얘기냐면, 막 기도가 이제 한참 다 올라가니까 이렇게 기도에 분위기가 올라가고 저 혼자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막 올라가는데 누군가가 저에게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였냐면 이 소리였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수십 년 전 사건인데 난 그 소리 지금 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추로야, 내가 너를 부흥시켜 주리라. 그래서 내가 처음에 누구지? 너무 분명하게 들려서 너무 확실하게 들려가지고
고개 이렇게 들었어요. 왜냐면 교회가 2층이거든요. 이렇게 교회가 2층이에요. 그래서 누가 날 향해서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지금도 표현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들려요. 그 목소리가 여기를 뚫고 정수리를 지나서 척추로 지나가는 느낌이었어요. 완전히. 그거는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모를 거예요. 뻥 하고 들어가는데 헉 뭐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도 들리는 것 같은, 환청에 들릴 정도. 추로야 내가 너를 부흥시켜 주리라. 헉 한 거예요. 딱 해서 놀라웠어요. 무슨 이런 일이? 내가 약간 놀란 거죠. 이게 뭐지? 그런 거죠. 진짜 난 놀라웠어요. 기도 싫어하는 목사가 기도를 어떻게, 집사님 때문에 기도를 하다가 세상 천직 희한한 경험을 한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날 아침에, 주일날. 그 교회는 학생이 한 20명, 25명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전도를 하라고 해도 1년에 딱 2명 전도해요. 써요. 지금 기억상으로 딱 2명. 그리고 또 그거 다음 주 안 나와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그 음성을 들은 그날, 전도하라는 말도 하나도 안 했는데 그날 새신자가 13명이 왔어요. 고등배들이. 그러니까 친구가 전도한 애들까지 오면 앞에 쓰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20명인데 그 전도한 애들까지 오니까 앉은 애가 훨씬 적고 전도한 애들에서 여기 꽉 찬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에서 이제 장로님, 그분 그때 장로님, 그 현대중공업 다니시는 이사신데, 그분이 키가 좀 작으신 분인데 그분하고 뒤에서 둘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뭐지? 이런 거예요. 둘이서 서로 뭐지? 이런 거예요. 그분 장로님도 놀래고 저도, 나도 목사인데 뭐지? 그러면 대쪽팔리잖아요.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뭐 이러고 이런 분위기로 있었는데 뭐지? 이런 거예요, 상황이. 그래가지고 뭐지? 나도 진짜 놀랬죠. 무슨 뭐 친구 초청잔치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이것도 아니고 뭐 전도하라는 소리도 안 했고 그랬는데 13명이 확 와버리니까 근데요, 제가 이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음성이 들린 그날, 주일날 아침이었다고 말씀한 그날 13명이 오고 나서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매주 새신자가 왔어요. 매주 새신자가. 그래가지고 교회가, 고등부실이 요거 한 4분의 1쪽 정도 되는 공간이에요. 요 의자가 있고. 그리고 왜 그 건물이 너무 낙후가 돼가지고 그 왜 지금 없는데 샷심을 알죠. 그 늦게 지각하는 놈은 오면 삑 소리 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삑 소리 나고, 그냥 여름 되면 그 장마에 뭐 비 다 새고 막 그런 건물입니다. 아주 진짜 옛날 거. 근데 거기에 이제 앉아 있는데 막 하는데 정확하게 제가 그걸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주보상에 찍힌 고등부가 20명인가 25명 있는데 그 음성 들은 날부터 새신자가 13명 왔고, 그 아이들이 새신자가 매주 왔는데 두 달 만에 91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조그맸다고 했잖아요. 이 안에 91명이 앉아있거든요. 거기 선생님도 한 20명 앉아있어요. 예배 끝나면 에어컨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애들이 다 튀어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영동중앙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당회가 열렸어요. 임시당회가. 그래서 옆에 새 건물을 졌거든요. 5층짜리 건물. 거기 이쪽 47평, 이쪽 47평인데 47평 건물 5층을 전체를 임대를 해서 전격적으로 고등부가 이사를 갑니다. 네. 그리고 1년 만에 인원이 250명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막 천주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천주교 신부님들이 막, 수녀님들 아시죠? 카메라 막 들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막. 왜 오셨어요? 연락도 안 하고. 천주교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갑자기 급부상한 교회도 부흥한 교회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뭐 신문사에서도 많이 오고 그래서 저도 놀랬던 거죠. 뭐 계속 인원이 불어나는 거죠. 근데 그때 제가 뭘 깨달았느냐면 환경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그게 부응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저도 지금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설교를 잘했다 뭐 그러면 뭐는데 설교도 알잖아요. 전도사 때 목사 때 처음 목사 하는 사람들은 설교가 너무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설교 너무 힘든 건데 쉽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중고등학생들은 설교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되게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인원이 쫙 늘어나니까 이게 뭐지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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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말이 뭐냐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부흥시켜 주리라 그거를 21일 마지막 날 딱 듣고 나서 그날부터 인원이 뭐 말도 안 되게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뭐지? 그런 거예요. 이게 뭐지? 근데 그때부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기도에 올인을 해야 된다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기도할 때. 여러분,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무슨 또 사고를 쳤냐면 얘들아 기도하자 그랬어요. 기도하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회장하고 부회장한테 야 기도할 테니까 다음 주 토요일 날 애들 다 나오라고 그래. 그리고 애들부터 다 나와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제가 애들 엄청 많이 나올 줄 알고 이제 이거는 참 우리 교회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 기도하자. 그렇고 이제 장의자에 보면 이렇게 방석이 있잖아요. 이렇게 한 방석이잖아요. 길쭉한 거. 그건 저는 그날 한 애들이 많으니까 이제 막 많이 나올 줄 알고 한 10대 개를 깔아놨어요. 막 깔아놓고 이제 막 기도하려고 딱 준비를 했는데 그걸 준비를 했는데 몇 명 나왔겠어요? 딱 2명 나온 거예요. 누구 나왔냐면 회장, 부회장. 내가 볼 땐 얘네들은 거의 정치적 목적을 갖고 나왔을 것 같아요. 자기는 회장이니까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게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그런 거는 사실 어른들도 비슷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가끔은 하는데 그렇도 이제 회장 앉혀놓고 부회장 앉혀놓고 제가 존심이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 왜 기도를 하는데 마이크를 들고 기도를 하면 난 나중에 뭘 깨닫게 되냐면 마이크를 들고 막 주야하고 막 주여를 세게 들리면 막 죽여 막 이러잖아요. 그냥 막 죽여를 막 하다 보면 눈을 뜨고 이렇게 봤는데 회장하고 부회장이 이렇게 마이크를 쓰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마이크를 치우고 막 소리를 막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한 시간 하고 나면 목이 다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나는 이제 목사니까 목소리 할렐루야 이러면은 좀 홀리해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홀리해서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너무 하나님이 저를 이상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다음 주 되면 목이 쌩쌩해. 그래가지고 막 홀리가 어디로 도망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진짜 홀리한 목사가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막 하는데 근데 이제 애 둘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2명 놓고 기도하는데 막 한 1000명 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소리를 질러대니 애들이 막 견딜 수가 없어 하겠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애들이 이제 조금씩 모이는 거예요. 조금씩 모여요. 나중에는 저희가 제일 많이 모였을 때는 한 6, 70명까지. 그게 언제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날 이제 애들 학원 가기도 바쁜데. 뭐 아시잖아요. 강남에 이제 부잣집 동네 아이들입니다. 예. 근데 이제 학원 가기 바쁘고 그런 아이들인데 그때의 그 아이들이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진짜 그거를 제가 그 교회 7년 있었거든요.
7년 동안 단 한 주도 안 빼놓고 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그럼 몇 시에 하냐면 토요일 날 오후 4시 시작하면 6시까지, 내지는 7시까지. 그러니까 발동 걸리면 7시 막 넘어갑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바로 옆 동의 건물주 아주머니가 뭐냐면 남매 호랭개교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소리를 지르면 이 소리가 밖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와가지고 이 쇠파이프로 아니 망치로 야 이 새끼들아 기도 소리 좀 작게 해라 막 이렇게 두들기고 경찰 신고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경찰관이 몇 번 왔었어요. 하도 소리 지르고 기도하니까. 근데 애들이 막 하면 보통 이제 피아노를 치잖아요. 피아노를 치면 저는 이제 무슨 욕심도 있냐면 야 너도 기도해야 되지. 너도 일로 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그럼 생으로 마이크 치우고 생으로 3시간 동안 생으로.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이들 하나님이 영적으로 만나 주시는 사건들이 그날 어마어마하게. 그래가지고 막 그때 애들 끝나고 나면 막 그 여러분 그 화장실에 가면 하얀 두루마리 있잖아요. 처음엔 없었다가 어느 순간인가부터 막 바닥에 막 하얀 두루마리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막 얼굴 막 하잖아요. 막 이렇게 하면 이제 애들이 막 거기서 막 하면 끝나고 나면 간증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의 발을 만졌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난 그거 되게 부러웠어. 나도 못 만졌던 발을 지들이 만지고 막 나도 좀 만져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얘기하면 나한테 목사니까 아는 척 해야 되잖아. 그러니 할렐루야 뭐 이러고 하는데 집에 가서 되게 부럽더라고. 근데 막 기도하는데 막 야 그렇구나 막 근데 그래서 막 하는데 그러다가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냐면 그 교회 옛날에 교회 요즘에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교회는 문학의 밤이라는 게 있었어요. 문학의 밤. 지금도 지금 그 교회가 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 나의 주 나의 오래돼서 까먹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했어요. 근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하는 건데 그게 문학의 밤입니다. 근데 대학생 선배가 와가지고 문학의 밤 하자 그랬더니 대학생 이제 올라간 애가 와가지고 목사님 그거 계속 해도요 한 100명 오나? 그랬더니 내가 부화가 나더라고요. 100명? 하나님 우습게 봐? 그래서 야 100명 뭐냐? 500명으로 가야지. 이렇게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다가 제가 어떤 내가 사고를 쳤냐면 주일날 고등부 시간에 저기 아까 그 장로님 계시잖아요. 장로님. 그 장로님이 되게 시니컬하신 분이에요. 머리는 되게 비상하신 분인데 시니컬해요. 그런데 제가 장로님 이번에 문학의 밤 때 애들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 스타일이거든. 그거 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열이 팍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장로님 앞에서 얘기 못하고 앞에 나가서 마이크 딱 잡고 얘들아 이번에 500명을 줄로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집에 곰곰이 생각하니까 야 이게 오겠냐 싶은 거예요. 오겠냐. 야 이게 오겠냐 싶은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하나님 이거 좀 어떡할까요? 그러다가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그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의 밤을 2달 앞뒀고 어떻게 했느냐면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연습하면 한 10분 기도하고 10분 정도 기도하고 뭐 길어야 한 30분 기도하고 한 3시간 연습하고 뭐 2시간 연습하고 뭐 이러잖아요. 애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3시간 기도하고 30분 연습한다. 나도 미쳤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3시간씩 기도했어요. 3시간씩. 아까 같이 주여 뭐 난리치는 그 기도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기도. 그걸 3시간을 기도하고 진짜 30분, 40분 연습하고 집에 보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보통은 애들은 이제 30분 기도하고 한 라면 끓여 먹고 또 재밌게 놀다가 한 연습하고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보통 옛날에. 그런데 3시간을 기도하니까 30분밖에 연습 시간이 없으니까 지들이 똥줄이 사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진짜 30분 동안 초정밀
집중 훈련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엄청나게 연습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건이 이제 그날 당일이 됐죠. 당일이 됐는데 문해박의 밤이 매년 그랬어요. 1시 30분 토요일 날 3시 1시 30분에 열었어요. 이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1시쯤에 올라갔더니 몇 명 왔겠습니까? 한 30분 전에 대강당에 이제 예배당에 쫙 올라갔어요. 몇 명이 나왔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인원이 와 있었어요. 10명. 미쳐. 사람이 그쯤 되니까 야 이게 막 뚜껑이 막 이게 막 정신이 나가더라고요. 막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가가지고 혼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500명 온다고 했는데 이거 어찌합니까? 10명 와서 미치겠다. 막 하나님도 막 똥줄 타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리고 딱 내려왔어요. 문을 유리문인데 탁 열고 내려가는데 그 계단이거든요. 목사님 그 계단이잖아요. 밑에서 애들이 올라오는데 강남에 애들은 다 온 것 같아. 그날 막 올라가는데 2층까지 꽉 차가지고 그날 몇 명이에요? 660명이 온 거예요. 660명. 교회 역사상 처음이죠. 660명. 그리고 박수. 오케이. 660명 와가지고 그때 내가 재미를 붙인 거죠. 아, 기도의 능력이 있구나. 이런 걸 이제 알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그때 알았어요. 아,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660명. 그래서 매년 진짜 그때 비디오 촬영 다 했거든요. 그때 혹시 아실려는 분이 이장수 PD라고요. 집사님 지금 안경 쓰신 집사님 이장수 PD랑 너무 닮으셨네. 약간 예. 근데 이장수 PD라고 영화 감독 있으세요. 그분 때문에 뭐 심은하 씨라든지 뭐 정우성 씨라든지 우리 교회 잠깐 와가지고 차도 먹고 너 심은하랑 차도 한 번 했습니다. 예, 이렇게. 근데 그 이장수 집사님이 이제 우리 고등부 교사였는데 영화 감독 하셨고 이제 뭐 그래서 뭐 하여튼 많이 하셨어요. 그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인원이 더 영화 보러 오는지 압니다. 딱 두 가지 한대요. 성적인 거, 폭력적인 거 넣으면요 10,000명씩 더 온대요. 10,000명씩 더 보러 온대요.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런데 자기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안 합니다. 이분이 진짜 예수 믿은 게 너무 극적인 분이라 놀라워요. 근데 이정수 집사님이 주일날 제주도에 가가지고 로케이션 촬영하다가도요 어떤 일인지 아세요? 그 영화 감독하고 다 스텝 내려가잖아요. 100명 정도. 근데 주일날만 되면 딱 스탑을 하고 야 너희들 근처에 예배드려. 그리고 자기는 토요일날 김포항 칼길 타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예배 반 애들이라고 많지도 않아요. 5명 딱 해가지고 거기 앉혀가지고 막 공과 공부하고 야 이 자식아 이게 주일 성수야 알겠냐? 어디 가서 이제 하라. 그리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내가 뭐 하다가 이 얘기 나왔지? 예, 660명. 근데 이장수 PD님이 그거 이제 촬영 다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분다 보니까 애들한테 뭐 이런 거 연극 도구들 이렇게 다 해주시고 해가지고 촬영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요 애들이 진짜 그 짧은 연습을 했는데 손끝 하나 발끝 하나가 다 맞아요. 진짜 잘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요. 그리고 나서 그 얘기 먼저 해야겠네. 그리고 나서 660명하고 공연이 끝나고 이제 애들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출연진이 다 나와가지고 무대 쫙 쓰잖아요. 인사드리잖아요. 그럼 뭐 이제 애들이 막 뒤에 와서 야 사진 찍고 막 꽃다발 주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때 기가 막힌 게 나온 거예요. 뭐냐면 갑자기 회장이 단상을 해서 돌아서니까 다른 애들이 다 단상을 해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자식들 뭐하지? 왜 저러느냐? 그랬더니 막 무릎을 꿇더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 뒤에서 앉았다. 야 기들 쇼하네. 기들 어른들 많이 와 계시고 장로님들 와 계시는데 빨리 사진 찍고 막 집에 가지. 좀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근데 이게 5분 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1시간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중간에 다 갔어요. 친구가 몇 명 안 남았어요. 1시간을 나 미치겠어. 그래가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왜 그렇게 했냐? 자기들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지들이 눈으로 본 거예요.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가 또 길어져가지고 1시간이 가버려요. 그때 그 사건이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면 재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재밌어야 된다. 근데 재미라는 거는요, 한 6개월밖에 안 가요. 아니면 한 달 안에 끝날 수도 있어요. 교회는 재밌어야죠. 근데 교회는 재미도 있지만 의미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 아이가 세상이 참 재밌잖아요. 근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교회는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재민으로만 가버리면 오래 가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때 지금 어저께가 스승의 날인 거 아시죠? 저도 하도 바쁘게 다니까 스승의 날, 교사 스승의 날, 학교에 있다 보니까 스승의 날이구나. 지금 영동중앙교에 있던 아이들, 제가 가르쳤던 애들이 지금도 연락해요. 저한테. 이렇게. 그래서 어저께 스승의 날이라고 막 왔더라고. 어떤 놈은 작사 작곡을 하는 놈인데 나를 위해서 작사 작곡도 한 걸 또 보내줬어. 아이 고마워라. 근데 걔네들이 이제 왔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그걸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역사하시는. 그 다음에는 바뀌죠. 생각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플러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라는 걸 플러스 경험하게 되니 아이들은 교회가 재밌는 것으로 왔겠죠. 그러나 그 아이들의 인생이 바뀌는지 바랍니다. 수련회를 가면은요, 수련회를 가죠. 거기 우리는 기도회가 따로, 기도원이 따로 있어요. 남양주에. 되게 그때 있는데 기도원에 가면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럼 고등부 애들은 3박 4일, 4박 5일, 지금도 하나 모르겠어요. 그때 4박 5일이었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3박 4일도 많이 없잖아요. 1박 2일. 그런데 4박 5일을 기도를 했어요. 근데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면 저녁을 먹으면 6시에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7시면 찬양 집회를 하고 8시면 찬양하고 9시면 설교 말씀이 끝나요. 그럼 9시부터 뭐 할까요?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몇 시까지 할까요? 10시 정도 시작된 기도가 언제까지 갈까요? 새벽 6시까지요. 우리가 고등부 애들이 올라오면 한 100명 넘게 올라와요. 거의 다 마루예요. 마루. 옛날 마루. 찌걱찌걱하는 마루예요. 우리는 무조건 기도할 때 무릎을 꿇려요. 왜? 하나님입니다. 나는 죄송합니다. 내가 되게 보수적인 목사라서 그러는데 지금도 이 꼬라지를 먹고 내가 다리 잘라버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른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무조건 무릎 꿇고. 그러니까 애들이 새벽 6시까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기절해 보신 적 있어요? 기도하다가 쓰러져 본 적 있어요? 저는 몇 번 있어요. 앞에서 기도를 하다가 마이크를 들고 기도를 하면요, 나중에 이게 마이크도 던져버려요. 그리고 생으로 하는 거예요. 막 불 켜놓고 불을 꺼야 돼요. 이게 여러분, 그게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눈물이 내려오고 콧물이 같이 내려오면서 중간에서 크로스 매치합니다. 막 흔들면 이게 막 콧물이 막 흔들리다가 쥐어하면 이렇게 딱.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무조건 불을 꺼야 돼요. 특히 중고등학생들 얼마나 예민한 친구입니까? 오빠 막 기도하는데 막 불을 꺼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기도를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얀 두루마리 곁이. 내가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는 분들이 선생님들이에요. 교사 한 20-30명 되시는 분들이 쫙 다 올라와요. 그럼 뒷자리에 쫙 그분들도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그러다가 제가 새벽 4시 정도 어간 되면 저는 맛이 갑니다. 쉽게 말하면 진짜 맛이 가. 아주 죽을 것 같아요.
막 그냥 기도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기도하다가도 체력이라도 막 다시 앞에서 일어나는 사람들 죽을 뭐 어마어마. 내가 이렇게 소리를 질러서 기도할 수 있을까 싶고 상상이 안 될 정도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한 4시쯤 되는 이제 맛이 가면 그때의 그 선생님께 지금은 고맙게 생각해요. 그게 뭐냐? 한 4시쯤 되면 선생님들이 아이들 사이에 쫙 들어서 아이들 안고 손에 안고 손 덮고 막 기도해 주시고 새벽 6시가 왜 새벽 6시냐? 재워야 되니까. 안 재웠으면 아마 끝까지 했을 거예요. 재워야 되니까. 그때도 6시 되면 불이 환하게 올라오잖아요. 재워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수련회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11시까지 재웠어요. 그리고 11시 점심 먹고 오후 프로그램 돌렸어요. 예, 그리고 저녁에 기도했어요. 그걸 3박 4일. 그때 바뀐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때 바뀐 애들. 그때 인생이 바뀐 애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적으로. 교회 왔더니 재밌어. 교회 왔더니 재밌어. 근데 하나님 만나. 야, 더 신나는 거예요. 놀라운 걸 경험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를. 그 하나님 발에서 냄새가 나는지는 안 나는지 잘 모르지만 발도 만지는 이제 벌어지는 거죠. 놀라운 일. 진짜 영적인 현상들이 어마어마하게 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네, 그런 것들. 그래서 하는데요. 그때 경험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교회에, 인원도 평생 가도 그 정도 된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기 싫어하는 목사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몰아버려가지고 기도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는데 추로야 내가 너를 부흥시켜 주리라. 이 음성 한마디가 이 교회를 완전히 바꿔놓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그래서 기도가 어떤 역할을 하고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해가시는지를 너무 뼈저리게 그리고 확실하게 눈으로 보고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항상 그래요. 지금도 그 아이들은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가끔은. 벌써 걔네들이 40이 다 넘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기도라는 게 뭔지를 그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기도하게 만드셨어요. 기도하기 싫어하는 목사를 기도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안산 동산고등학교에 지금 있다고 그랬는데 안산 동산교회에 갔어요. 갔는데 그 교회가 크거든요. 교회가 크니까 중등부를 많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고등부 애들하고 이게 통할 줄 알아가지고 고등부를 지원했는데 당회에서 중등부 맡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등부를 갔는데 제가 딱 가서 설교를 했는데 1년 동안 울었어요. 하나님, 울었어. 왜 울었냐면 설교 시간에 나보다 더 떠들어. 미치는 줄 알았어요. 돌아보려 그냥 아주 그냥 인간 같지도 않은 새끼들. 설교를 하는데 목사보다 더 떠들어 막. 난 진짜 미치는 거야. 그냥 아주 아니 이 새끼들은 죄송합니다. 나에게 너무 상처를 줬어. 지금 근데 하나님이 그때 가르쳐 주신 게 있잖아요. 기도해라. 그리고 수련회 가가지고 그때 기도를 한 거예요. 애들 중학생 애들 놓고 무릎 꿇이 시키더라. 새벽 3시까지 6시까지 하면 다 죽을 것 같아서 새벽 3시까지 막 기도하다 보면 귀신 날아가면 멀리 다 있어. 근데 그걸 새벽 3시까지 그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3년 만에 아니야 3년 안 됐죠. 한 몇 년, 1, 2년 만에 인원이 500명에서 1,500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그때 하나님이 또 알려주신 게 있죠.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저기 우리 선교를 가시잖아요. 선교. 태국 선교를
태국 선교를 가면 10일 동안 갑니다. 중학생 애들 50명 데리고, 그 말 더럽게 안 들어 처먹는 50명 애들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그 태국의 치앙마이라는 곳에 그 옴꼬이라는 지역으로 들어가요. 그럼 거긴 진짜 밀림이에요. 밀림의 장점이 뭐냐? 애들이 도망을 못 가. 굶겨도 죽여도 상관없어. 그냥 거기 시체 묻고 와도 상관없어. 그냥 애들 거기 이제 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막 옆에 지나가면 코끼리 막 지나가고 막 옆에 전갈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래요. 그냥 뭐 원숭이 훅 올라가고 막 이래요. 근데 막 거기 가다 보면 거긴 전기가 안 들어오거든요.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집회 끝나고 한 6시나 7시 되면 깜깜한데, 얼마나 깜깜하냐? 눈 떠도 까맣고 눈 감아도 검해요. 그냥 까매. 모든 게 다 까매.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후라시 끄면은 그냥 하늘에 별밖에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근데 이제 거긴 교회가 있는데, 그 옛날에 그 양철 지붕 있잖아요. 양철. 우리 6.25 끝나고 양철 지붕. 비 내리면 탁탁탁 난리치는 막 그 양철 지붕에 거기 갔어요. 근데 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기 공교롭게도 그때 다른 팀에서 3명의 중학생이 왔었어요. 근데 그 여학생 중에 하나가 기도하다가 12시쯤 됐는데 애가 뒹굴더라고요. 나중에 맹장이 걸린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지역이냐면요, 밖에 비가 엄청 오고 있었거든요. 거기를 올라오는데 하루 걸렸어요. 올라오는데 그 산 꼭대기까지. 내려가는데 12시간 걸리고, 거기서 버스 타고 가야 병원 한 몇 시간 가야 병원 같지도 않은 병원이 하나 나오는 그런 동네예요. 거기서 애가 급성 맹장이 맞으면 죽죠.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도 배타락인데 긴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중학생도 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면, 애들이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하니까 이제 불이 나중에 애 아프니까 이제 기도 제목 확실하잖아. 애 살려주세요. 막 기도. 몇 시까지야? 새벽 6시까지, 7시까지인가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시계가 없잖아요. 햇빛 비치면 7시, 6시인가 7시가 되는 거예요. 밖에 햇빛 비칠 때까지. 근데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기도하는데 30분밖에 기도 안 한 것 같대. 느낌이 30분 기도한 것 같대. 근데 애가 그날 아침에 딱 했는데 나았어요. 나으니까 신기하잖아요. 애들이, 우리는 어른들은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애들은, 중학생들 진짜 웃겨. 하나님 만세! 그러더니만 올라올 때 힘들어 죽을 것 같아 뭐 이러던 애들이 그거 경험하고 나니까 거기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안 가르쳐줬어요. 찬양을 하게 해요. 그리고 가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거기가 어떤 곡이었냐면, 눈물의 다비니 곡이라, 다비니가 울면서 올라갔던 곡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비니 곡이라고 하거든요. 진짜 가파라요. 강원도 산길처럼 가파라요. 근데 거기 가는데, 거기를 올라가면서도 막 애들이 막 찬양하고 북치고 막 올라가고, 그 다음 마을로 이동하고, 하루에 막 8시간씩 걷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막 그런데도 막 신나가지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애들이 바뀌었는데, 애들이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바뀐 것들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책으로 쓴 거예요. 애들이 글로 썼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돈이 한 200 남아가지고 그걸로 애들 간증집을 3,000부를 복사했어요. 그래서 교회 뿌리고 여러 군데 뿌렸어요. 애들이 엄청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우리 엄마 아빠들은 애들 선교집 보내면 애들이 지금 바뀌어서 올 거라고 믿고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획가닥 바뀌었어요. 획가닥. 그래서 엄마들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한 달 전에 봤던 내 딸이 맞냐? 전에 김치도 안 먹었던 이 애들이 와서 막 엄마 감사합니다. 김치 막 먹고 막, 애들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히 애들이 바뀌어. 그래서 눈빛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 간증집 보면요, 와, 어른들도 표현 못하는 것들을 애들이 이제 경험하고 이제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나도 보면서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했는데 교회에다 뿌렸어요. 그랬더니 다음번에 선교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애들 뽑았거든요. 몇 명 뽑았냐? 50명 뽑았어요. 50명 뽑았어요. 아니, 그때 100명 뽑았다. 저기 인도네시아 쪽 한 팀하고 태국 팀 두 팀으로 해가지고 100명 뽑았어요. 그래서
공공성을 위해서 인터넷으로 그 선착순해서 이렇게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급한 게 아니까 이제 애들이 엄마들이 자기들 이거 약하시니까 대학생 아들 데려다가 이제 PC방 해가지고 이렇게 딱 스탠바이 한 거예요. 주일날 5시에 오픈합니다. 그때 했어요. 그때 딱 했는데 엄마가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왜 안 열어요? 그러더라고요. 에? 이미 끝났는데요? 30초 만에 끝났어요. 30초 만에. 30초 만에. 그러니까 거기 가면 인간이 바뀐다. 개조가 돼서 온다. 개조가 된다. 개조가 돼서 온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냥 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야 보내자 그래가지고 확 보내가지고 인간 만들어라고 보냈더니 애들이 막 100명씩 오는데 그걸 30초인가? 30초 만에 걸려. 가지고 끝나가지고 어떤 아버지가 나한테 전화 온 거예요. 임추로 목사 되십니까? 예, 접니다. 그랬더니 제 아무개 아버지인데요. 제 김민정 목사랑 좀 잘 압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김민정 목사님. 나도 잘 모르는데 자기가 잘 안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합니다. 강제입니다. 김민정 목사한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뭘 말씀하시는데? 우리 아들 왜 떨어뜨렸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아들 붙여달라 이거죠. 30초 만에 떨어진 거잖아요. 김민정 목사한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목사님 똑바로 하십시오. 막 그래가지고 막 협박하는데 보내달라 이거죠. 근데 뭐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 이제 30초 만에 끝나는데 거기 가면 기도하는 거예요. 와 미친 듯이. 그래서 그래서 하면은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바뀌었냐면 가기 전에 일주일 동안 밥만 먹이고 그냥 기도만 시켰어요. 기도만. 완전 애가 개조가 돼 와요. 개조가 돼서. 그 다음부터 이제 막 애들이 바뀌는 거죠. 어마어마 바뀌는. 기도라는 거는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예. 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어요. 예. 근데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일.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읽어주셨는데 아비된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비된 자가 적구나 라는 말씀 있잖아요. 저희들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합니다. 그죠? 그죠? 예.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한 아버지 밑에 자녀예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죠?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공동체예요. 한 공동체.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아버지로 부르셨다고 저는 믿어요. 영적인 아버지.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로 세우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교사들은.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아까 우리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저도 이제 환갑이 되니까요. 나이가 환갑이 되니까 체력이 옛날 같지는 않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새벽 6시까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저도 여러분 저도 좀 사람인데 쉬고 싶죠. 저도 쉬고 싶죠. 사람인데 쉬고 싶죠. 편하게 싶죠. 뭐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집에 가서 쉬고 싶은 생각 없겠습니까? 근데 왜 새벽 6시까지 해요? 저는 그게 아버지라고 생각해요. 아이를 포기할 수 없는 마음. 옛날에 동산교회에서 이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충격적인 사건을 하나 겪었던 게 뭐냐면 새벽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요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냐면 우리 교회는 이제 교회가 크다 보니까 다른 교회에서 목사님 하시다가 원로 목사 되셔서 거기 계시기 좀 거시기 하셔서 조그만 교회 목사님들은 원로 목사님들 우리 교회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의 모임이 따로 있어요. 제가 그래서 가끔 가서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런 모임을 하는데 그 머리가 하얀 80 먹으신 할아버지 목사님이 여기 앉아 계시다가 딱 기도를 이제 하려면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불을 다 끄잖아요. 그리고 딱 끄고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그 목사님이
어둠 속에서 무릎을 탁 꿇으시더니만 80먹은 원로 목사님, 할아버지 목사님, 할아버지 목사님.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첫 마디가? 아, 그건 저에게 충격이었어요. 저는 그날 기도 못했거든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평생을 목회 현장에 계셨던 그분이 첫 마디가 아빠 저 왔어요. 이게 첫 마디였어요. 아빠 저 왔어요. 제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아빠 저 왔어요. 아빠 저 왔어요. 저분 우리 아빠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일만 쓰기 있지만 아비된 자가 적구나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아버지가 필요하지 않나? 어떤 아버지? 나를 포기하지 않은 영적인 아버지. 네.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선생님, 영적인 엄마, 아빠. 여러분 기도가 쉽겠습니까? 제가 목사니까 앞에서 하겠죠. 그죠? 기도가 쉽겠습니까? 다 우리 기도 평생 하셨던 분들인데 기도가 쉽지 않죠. 그죠? 근데 아이들을 향해서 진짜 교회가 줄 수 있는 게 뭘까? 이 시대 교회가 줄 수 있는 게 뭘까? 라는 걸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이 시대 교회가 줄 수 있는. 저는 이제 초등부 아이들을 되게 무시했던 목사예요. 애들이 인간 같지 않다고 생각하고는 중학생 밑에 있는 저 하급 인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은 전도사님이 성경학과 한다고 초등학교 3학년 부서에 와서 설교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가 중등부 하니까 와서 설교 먹힐 거야. 그래서 애들이 성경학교 하는데 교회가 크니까 한 300명 모아 앉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했는데 설교를 내가 그때 중등부에서 제일 잘했던 설교를 가지고 내려갔어요. 너희들 다 죽었어. 이제 오늘 설교를 아주 박살을 내버릴 거야. 그래서 딱 내려갔는데 내가 개박살 났어. 완전 박살 났어요. 하나도 안 들어. 하나도 안 듣고 더더욱이나 설교가 좀 지루하니까 애들이 의자 사이로 뛰어다녀. 와, 그런데 난 처음 와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전도사 째려보고서 왜 불렀냐 이씨 그냥 그러는데 저 이제 목사니까 쪽팔리니까 이제 어쨌든 설교를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공교롭 또 의자가 다 이런 의자예요. 근데 이런 의자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시킬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약간 부하가 나가지고 야 의자 위로 다 올라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강산 여기 있고 애들이 다 저쪽 보는 상태 아세요? 무릎 여기 꿇고 뒤로 돌리는 상태. 300명이 다 뒤로 서 있어. 뒤로 다 돌아 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 기도해. 그리고 불 꺼. 그리고 음악 틀어주세요. 그리고 기도해. 그리고 난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냥 설교 망치는 애들은 어쨌든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기도 시켜놓고 이제 목사의 체면 좀 살리면서 도망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기도회 하고 한 5분 정도 막 기도해 막 안 하다가 빨리 나와 기도 인도했네. 그럼 이제 나가려고 하다가 문 여기 있었거든요. 딱 나가려고 했는데 그때 처음 놀라운 걸 봤어요. 300명 애들이 이렇게 표현하시면 우리는 교회 다니는 분이니까 알 거예요. 성령의 불. 난 초등학교 3학년에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 처음 알았어요. 성령의 불. 300명 아이들이 기도를 하는데 좀 불 받은 거예요. 아시죠? 어른보다 더 돼. 어마어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나가다가 여기 서가지고 전도사 여기 갔어요. 다음 날 됐는데 여자 전도사님이시거든요. 목사님 어저께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마어마한 애들이 하나님을 엄청 많이. 그날 설교라는 건 내 인생에서 평생 죽을 써도 그런 죽을 쓴 적은 처음이었는데 하나님이 기도 시간에 아이들을 만져주신 건데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아이가 교회를 처음 나왔어요. 성경학교니까. 그런데 거기서 기도 시간에 문물보가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이 바로 근처거든요. 계속 울면서 집에 가요. 울면서 집에.
울면서 집에 갔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문 열고 또 으아! 하고 엄마도 예수님 믿어 이랬던 거예요. 근데 엄마가 전화를 왔대요. 전도사님한테. 이게 실화예요. 전도사님한테 전화 온 거예요. 왜 애를 울려서 보냈냐라는 거였어요. 진짜로. 이게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시는 엄마니까 왜 애를 울려서 보냈느냐. 그거 가지고 나도 그거 듣고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특별하다. 특별하다. 그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이 시대 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힘이 뭘까? 재미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일까? 라고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그에 관련된 얘기만 해도 뭐 밤새서 할 말이 많고요. 그때 선생님들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슬비 편지 요즘도 쓰세요? 없으시죠? 이슬비 편지 요즘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편지도 아이들 엄청 많이 쓰고 선생님들이 엄청 많이 썼어요. 엄청 많이 쓰고 저도 이제 혼자서 3만 통 썼어요. 편지를. 그래가지고 애들 하는데 지금도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우리가 뭘 줄 수 있을까 했을 때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일은. 예. 그래서 기도가 교회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다. 그래서 근데 그거를 처음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기도 처음 시작하면 애들은 재미없어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을 그 상황에서 만나잖아요. 어른보다 더 대단하게 바뀝니다. 예. 그리고 교회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걸 제 평생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맡은 자리에서 아이들에게 영적인 부모로서 아이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잘 이끌어가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그 기도의 자리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 우리 젊은 세대에게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줄 수 있는 연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말씀에 질문 있냐고 말씀하시는데 질문 있으시면 괜히 질문하면 욕 들어먹죠? 왜 꼭 그러잖아요. 공부 못하는 애가 꼭 선생님이 끝나면 나갈 때쯤에서 선생님 수학 문제 이거 뭐예요? 물어볼 때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질문하시면 질문할 수는 있는데 뭐 어쨌든 괜히 말을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예. 그 이제 한 5분 10분 안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예. 뭐 특별한 거 없으신가요? 예, 특별한 거 없으시겠죠? 예, 질문. 예. 기도를 하는데 네네. 기도를 이제 다들 아마 교사들이라서 학생들 위해서 할 텐데 예. 저도 하는데 이제 저도 기도를 해도 이렇게 한 10분, 20분 애들 위한 기도만 하면 네. 그 뒤로 이제 할 게 없더라고요. 맞아요. 예. 어떻게 더 그때 기도를 하나. 내가 인도하다 보면 내가 미쳤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새벽 6시까지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주여 기도하는데 근데 이게 교사도 그렇고 교육자도 그렇고 우리가 기도하는 분량도 있겠지만 애들을 앉혀놓고 기도해야 될 분량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이들 놓고 우선은 딱 처음에 예를 들어서 젊은 애들 앉혀놓고 딱 기도를 하면은 첫 번째 느끼는 게 뭐냐면 벽을 느끼실 거예요. 어마어마한 벽. 주야 그럼 조용해요. 예, 진짜 그걸 벽이에요. 그게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근데 그걸 뚫어야 돼요. 그걸 뚫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 그 기도의 자리까지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선생님이죠. 예, 그게 이제 역할이에요. 근데 뭐 요즘 시대도 그렇겠지만 젊은 애들 기도 인도해 보시면 기도를 같이 하자 그러면 기도하자 그러면요 이 빵끝도 안 하는 애들이 거의 99일 거예요. 예, 왜냐 해본 적도 없고 경험도 없고. 근데 그거를 그 자리까지 끌고 가야 될 게 우리의 책임이다. 예, 그러니까 그 벽이 무조건 느껴집니다.
우리도 그런 벽이 있잖아요. 왜 우리도 쉽게 기도하기가 어려운 사람인데 그 벽을 뚫는다? 그러니까 거의 진짜 거짓말하고 여름에는요 어떻게 했냐면 왜 에어컨 나오잖아요. 애들이 기도하다가 에어컨 쪽으로 이동을 해요. 제가 에어컨 보고 그랬어요. 그 에어컨 끄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막 에어컨 끄니까 막 기도 인도하는 사람 더 열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진짜 거짓말하고 팬티까지 져요. 좀 바닥이 흥건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역할은 기도를 이끌어내는 거죠. 기도를 애들을 이끌어내는. 애들한테 별짓 다 하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애쓰시잖아요. 기도하고 아이들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근데 애들도 내가 볼 때 어떤 선이 있어요. 이게 마귀가 딱 붙잡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선인데 이 선을 딱 넘어가는 순간이 있어요. 이게 딱 넘어가는 순간. 이거 우리도 그렇고 그 아이들도 경험을 하게 되는 순간 아이들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요. 영적인 세계. 그때는 이제 못 말려요. 못 말려. 아,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그 순간이 어마어마해요. 그게 예를 들어 그래요. 옛날에 한번 제가 속상했던 게 뭐냐면 수련을 갔는데 애들 치킨 먹어야 된다고 12시에 불을 켜더라고요. 어떤 교회 교장이. 치킨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기도를 하자고 그거 안 먹었어요. 그래서 했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선을 딱 그 영적인 마지노선 같은 거 같은 게 있는데 그걸 딱 넘어가는 순간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이 내가 손 안 대도 가요. 예. 근데 그 역할까지가 선생님이 막 기도해 주고 그러면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놀라워. 우리도 모르는 일이 벌어져요. 그걸 이제 아이들이 경험하면 좋겠다. 저는 이제 아까도 3학년 이렇게 우습게 재미롭게 표현했습니다만 뭐 소중한 영혼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초등학생부터 기도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초등학생부터 기도하죠. 어마어마하구나. 그래서 그때 많이 깨달았죠. 우리가 이제 우리가 맡은 책임이 되게 크구나 라는 걸 그때 많이 느꼈어요. 우리가 앞으로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토요일날 기도회 한 거는 기도를 빨리 수련회 전에 경험하고 싶어서 한 거고 또 이렇게 문화개번 같은 것도 그런 이유고 그러니까 보통은 수련회 가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가기 전에 또 모임을 가질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자리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질문하면 이제 맞겠죠? 예. 예. 예, 질문이요. 돌맞을 준비하시고. 예. 네. 신앙이 중요하다고 많이 듣곤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라. 그리고 말씀 중심적으로 기도해라. 이제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있는데 아이들 뭐 저도 그렇지만 뭐 기도하자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눈 감고 기도하는 척하고 언제 끝나지 이제 아까 요거를 돌파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럼 아이들이 기도를 할 때 정말 그거를 제가 생각할 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까요? 말씀은 선생님들은 몫이기도 하고 교육자애들 몫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워낙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이단적 사상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요즘에는 이제 뭐 주여 성찬 뭐 이런 것도 하는 교회들이 또 없어지는 느낌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게 야다라고 해요. 야다가 뭐냐면 경험적 알미예요. 그건 뭐냐면 야다라는 표현은 부부가 같은 이불을 덮고 잔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지식적 알미 있지만 경험적 알미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들을 야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내가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을 통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설명되어지지 않거든요. 논리적으로 이해되지도 않고 애들이 중고등학교 때 되게 질문 많이 할 겁니다. 설명할 수 있겠나요? 영적인 언어를? 그 다음에 애들이 싫어하는 단어들이 보통 교회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애들한테는 설명이 또 구현될 수밖에 없는 건데
아이들을 하나님을 설명한다, 하나님을 한다라는 거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높이는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에 근거해 선다. 당연히 우리가 말씀드린 그리고 우리가 장로교 교육이고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우리가 기도라는 자리는 당연히 중요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은 말씀대로 우리가 공부하지만 기도는 기도대로 가야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분위기 따라서 막 이렇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네네. 내가 뭐 기도하고 있는지도 정확히 잘 모르면서 네. 그렇지만 이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듬어 찾으면 만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야라는 거를 한 10번 하신 적이 있으시죠? 왜 그렇게 하시는지 괜찮아요. 근데 그것도 의미가 있나? 그 주여라는 말 자체도 의미가 있죠. 왜냐면 아빠라는 말을 우리가 찾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프면 아빠를 찾잖아요. 그렇죠? 아빠를 찾듯이 그거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 자체만. 우리 아들, 딸이 나를 찾는 것처럼 그건 의미가 있죠. 그건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그리고 사실은 그게 한계를 넘어간다는 것은 내 감정이 실릴 거고 그 단계에 들어가면은 아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계가 되면 관계적 언어가 되면 사실은 솔직히 아빠라는 단어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논리적 언어,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은 논리적 언어가 되고 지금 어디 사시나요? 물어볼 수 있겠지만 관계적 언어가 되면 눈빛만 봐도 알 수 있고 뭔 소리를 해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걸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그 과정을 가는데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됐죠? 예, 여기 마치겠습니다.